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미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법칙이라는 뜻은 모든 현상의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따로 온다는 거죠. 또 사물과 사물의 보편적 규칙,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세상에도 뭐 정글의 법칙이 있고 자연의 법칙도 있고 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유리창 하나가 깨진 것을 그냥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빨리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상가 주변에 보면 쓰레기를 한번 놓고 치우지 않으면 같이 나가는 사람들도 거기다 다 쓰레기를 버려요. 그러니까 거긴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지역 전체가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거죠. 우리도 운전할 때 많이 느끼잖아요. 이쪽 차선 좀 빨리 갈 것 같은데 옮기면 거기가 거기더라고. 우리가 항상 느끼죠. 이 세상에도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여러 가지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몇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세상도 세상 살아가는 법칙이 있듯이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또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 성경에도 하나의 공식과 법칙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법칙이 있어요. 십자가를 진짜 지면 반드시 부활과 영광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골고다 언덕까지 가지 말고 진짜 십자가를 지면 부활이 있어. 그리고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원망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거 다 하고 불평할 거 다 하고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 십자가 지려면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몰라요. 다 내 잘못. 내가 그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게 진짜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부활이 있대. 그리고 영광이 있다는 거죠. 보응의 법칙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래. 분명히 신약 성경에도 그러니까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아니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만울의 여김 업신 여김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보응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도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응의 나라예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또 하나는 고난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되 진짜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여러분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가끔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는 저는 말씀 못 드려요. 왜? 저도 고생해볼 만큼 다 해본 거예요. 고생해볼 만큼 해보고 딜 만큼 뒤어보고 불평하고 원난한다고 고난이 작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 지금 이제 9년째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투덜거리거나 불평한 거 못 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부분의 성도는 아무도 몰라. 그냥 그 당사자나 몇 명밖에 모르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진짜 힘들면 입 닫아요. 진짜 가정에서도 힘들면 입 닫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속에서 막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막 진짜 울고 싶으면 여기서 막 그냥 울음이 그 터지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자. 여러분에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진짜 고통스러운 그 아픔만큼 하나님께 큰 예물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그만큼 하나님께 좋은 예물이 없다니까요. 그게 진짜 예물이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위로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와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울고 싶을 땐 성전 와서 울라니까. 필요 없게 여러분 사람 원망하고 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난의 법칙, 진짜 저는 하나님이 되게 축복 주실 때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시더라고. 제가 목사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올 땐 고난이 맞아. 근데 정말 해석을 돌아봐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올 상황이 아니야. 근데 자꾸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해석하려고 그래.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영적으로 풀어야 영적인 해답이 오지. 육적으로 자꾸 푸는데 육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다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도 막 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뭐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요셉, 뭐 다윗, 여러분 뭐 성경에도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그러한 힘들고 고난받은 것을 여러분 사람에게 푸나요?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영적인 법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다 보다 보면 우리가 성경 이거 뭐 진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에도 깨달아지는 게 있어. 흐름이 있어. 여러분 뭐 부부끼리도 한 10년만 살면 뱃속을 다 알아. 자식도 여러분 키우다 보면요 뒤통수만 봐도 알아. 제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풍기는 것만으로도 대충 알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잖아. 성경 말씀 아무리 달달달달 외우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경 말씀 아무리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다 외우면 뭐예요? 여러분 신학 교수해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여러 가지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세상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신앙생활이 쉬워져. 그리고 피할 것은 피할 수 있고 복된 길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좀 미랄의 법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잘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랄의 축복이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축복은 받고 싶어. 그런데 미랄은 되기 싫어. 그런 길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길은 없어. 성경에는 하나님께 그런 게 없다는 얘기야. 예수님도 그 길 가셨는데 우리는 무슨 통뼈예요? 우리도 진짜 그 길 가면 주님 바라보고 가면 거기에 미랄의 법칙의 능력이 있어요. 미랄의 법칙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아멘. 진실로 이건 이것도 예수님의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주 쓰는 언어들이 있어. 그 언어의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정말 중요한 일을 말씀하실 때는 이 표현을 쓰셔. 진실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얘기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대? 한 알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직분은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돼도 열매 못 맺는 거야. 왜? 주님의 말씀은 법칙이거든. 미랄의 법칙.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는데 한 알의 미랄이 그냥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미랄의 법칙이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미랄은 누구를 상징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새벽 예배 때는 딱 나오는데 미랄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알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미랄의 죽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이 퍼질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도를 비롯한 많은 미랄들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믿어요. 교회에 미랄이 있어야 부흥돼요. 교회에 미랄이 있어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 알 그대로 여러분 살아있으면 거기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이 부흥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축복하셔 해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미랄들이 계셔. 제가 그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려. 왜? 그건 천국 가서 하나님께 받아야지. 진짜 우리 교회도 미랄들이 있다니까. 정말 주님,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희생하시는 그 미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는 큰 항구가 3개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뭘까요? 무역이 발달해. 무역이 발달하면 부자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무역이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은 뛰어난 학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끊이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분쟁과 송사가 끊이지 않아요. 성도 간의 분쟁, 성도 간의 송사, 서로가 여러분 법정에 가가지고 송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다 풍성했어. 돈도 풍성해, 은사도 풍성해, 지식도 풍성해. 고린도 교회는 다 풍성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 뭐가 부족했을까요? 미랄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돈도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은사도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미랄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자기가 심어놨는데 와보니까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가 그곳 교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미랄이 되는 거야.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미랄이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 그러나 한 알 그대로 날탱이같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법칙이니까. 세상에도 법칙이 있듯이 성경에도 법칙이 있어.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척하면 그건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죽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거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가 섬기는 수도원에 있었던 얘기예요. 수도원이 금식 기간이었어요. 금식을 딱 해서 수도원 전체가 금식 기간인데, 누군가 모르게 이 수도사가 못 참았던 거예요. 주방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훔쳐먹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수도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 수도원이 발칵 뒤집힌 거죠. 많은 금식하는 여러분 수도사들이 화가 난 거야. 어떻게 저렇게 괘씸한 사람이 있냐. 저 사람은 수도사에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꼭 잡아내서 그 사람을 이 수도원에서 파문시켜야 된다라고 수도사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성 프란시스가 충격적인 말을 해요.
막 성도들이 수도사들은 난리가 난 거죠. 금식하는데 수도사가 몰래 주방에 들어가서 먹을 걸 훔쳐 먹었으니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빨리 불러다가 수도사 파문시켜야 된다,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성 프란시스는 그것을 가만 보더니 수도사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빨리 주방에 가서 음식을 갖고 와라. 이번 금식은 여기서 끝이다. 우리 같이 음식을 먹고 금식을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니, 금식 기간인데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못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 프란시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 프란시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음식을 훔쳐 먹은 사람을 정죄하면서 금식을 계속하는 것보다 우리도 함께 그 음식을 먹고 그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 음식을 가서 몰래 훔쳐 먹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밝혀내서 그를 수도원에서 쫓아내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도 성 프란시스코와 같이 음식을 먹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보면 자꾸 어떤 말이나 행동을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줬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사들도 여러분 순간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그랬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그 얘기를 하니까 모든 수도사들도 성 프란시스코의 말에 동감을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을 용서했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 예수님의 마음은 있어. 그러나 순간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나도 모르는 중에 내 인간성들이 나오게 되잖아. 내 옛 성품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 프란시스는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성 프란시스는 금식 주간 중에 음식을 먹은 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잘못된 일은 맞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를 용서하고 본인도 함께 음식을 먹었을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원인은 제공했겠지. 불만이 있으면 당연히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아니, 왜 용서해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납을 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게 맞는데요, 왜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아. 여기에 단서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본문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불만의 요소를 그들이 제공했으라 할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해라.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 그 단지 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했으면 그 수도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오면 그렇게 해결했을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쫓아내다 보면 수도원은 점점 텅텅 비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함께 음식을 먹고 용서하면 그 수도원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더 번성했을 거예요. 더 은혜가 충만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금식은 흉악의 절박을 풀어줘요. 이게 아주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금식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관사역도 하고 전도사 생활도 하고 지금 목회하면서도 이제 보면은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아무리 은사 많고 돈 많고 지식 많아도 쪼개져. 아무리 여러분 은사 많고 돈 많고 지식 많아도요,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물질이 풍요하지 못해도, 뛰어난 학식은 없어도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좋은 거예요. 물질 있으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죠. 지식이 있으면 좋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그 베이스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지. 사랑과 용서가 없는 지식은 자기 자랑만 해. 사랑과 용서가 없는 여러분 돈은 오히려 교만과 탐욕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사랑과 용서가 없는 여러분 은사는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베이스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구리고 꽹과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일만 옮길만 있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별별 분 다 찾아와요. 성경을 백독한 분도 찾아와. 여러분 뭐 교회를 뭐 어떻게 지었고 뭐 어떤 은사가 있고 뭐 환상을 보느니 뭐 하느니 이 사람 저 사람들 많이 찾아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느냐, 이 기준을 보면 그 밑바닥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느냐, 신앙이라면 예배가 서야죠. 그리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돼. 그게 가장 성도의 기본이죠. 그러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 예언하는 능력, 비밀 알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 내고 일이 잘 돼가지고 사람이 아무개 사람이 진짜 일 잘해 이 소리 들으려고? 아니, 일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혼들 좋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유익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할 대상들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율법이 필요 없다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두 기둥이 뭐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 성경의 두 기둥이라고 그러잖아. 말씀은 다 이 두 기둥에 걸려 있대. 강령이라는 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기둥에 다 하나님 말씀은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정말 여러분도 한번 주의해 보세요. 용서와 사랑이 없는 데는 다 쪼개진다니까. 결국은 쪼개져. 순간은 여러분 다 좋다 그러고 뭐 합치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쪼개지는 거야. 그런데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하나 돼. 자꾸 붙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고 가정은 다 생명체야. 영혼들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가정도 사랑 있으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 그게 되면 교회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판단과 정죄가 있는 곳은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소리하고 아무리 바른 소리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진짜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소리 한다 할지라도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오히려 상처와 분쟁과 분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랄이 있는 곳이 살아나는 거예요. 미랄이 있는 곳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뭐 하래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불만을 제게 원인 제공한 거 아니야. 거기에 용서하고 여러분 용납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거기에다 한술 더해서 사랑을 더하래.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된대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는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요.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런 마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저절로 된다니까. 기도가 저절로 돼. 하나님의 그 기도의 문도, 기도는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꼭 여러분 뭐 가전제품 보면 가전 코드를 꽂는다고 다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어쩔 때는 기도가 정말 안 될 때 있잖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기도가 정말 안 될 때는 돌아봐라. 너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 돌아봐라. 이건 여러분 신앙의 상식이야.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돌아보면 이상하게 기도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두 명의 사도가 있어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두 명의 사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 구원을 위해 쓰임받았던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야. 그냥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수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데 그 갈릴리까지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셨어요. 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 대표적인 사도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러더라고.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다 오셔가지고 예전에 했던 얘기를 그러시더라고. 저분은 이런 분이 이래서 이렇게 딱 이 호구 조사를 딱 해서 알려주시더라고. 다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으로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못 들은 걸로. 여러분 예수님도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런 마음이라면 어떻게 베드로를 써? 나를 배신했는데 예수님 자신을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앞장섰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미랄들이 교회에 존재하면 교회가 살아나겠어요? 죽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 길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전 좀 달라요. 나는 이것도 드렸고 이것도 드렸고 이것도 해렸고요. 난 저들과 다릅니다. 그럼 요즘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그냥 나도 모르는 중에 성경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어떻게 번성하는 길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냐는 얘기야. 가는 길이 다른 걸. 맞는 길을 가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용서받은 큰 죄인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의 구조는요 전반부는 베드로 중심으로 써 있어요. 후반부는 여러분 바울 중심으로 써 있어요. 유대인 사역의 중심은 베드로예요. 이방인 사역 중심은 바울이에요. 진짜 용서받은 큰 두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교회도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다 빚진 자래요. 제가 한 번은요 성령님께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좀 성질이 못 돼가지고
아닌 건 또 아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용납이 안 돼.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직분자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 마음에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도 용서했잖아. 할 말이 없더라고, 진짜로. 나는 알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는지 알잖아, 저는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걸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걸 저는 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한마디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꼬드긴 거예요. 그 괴율들을 써가지고 한 여인을 잡아다가 돌로 치려고 그런 거야. 그때 여러분 유대인 구전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들이 각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의 죄, 그 감춰놓여 있는 죄들을 다 바닥에다 쓰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을 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여러분 찾아왔던 그들이 왜 돌을 다 내려놓고 꽁지가 빠져라고 도망갔겠냐는 얘기야. 율법으로 치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큰 죄라 진 것이 다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려진 게 덮어진 거지.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여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 이 죄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도 용서했잖아.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 변명할,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왜? 진짜로 그런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왜 진짜 기가 막힌 일, 코가 막힌 일, 그냥 구녕구녕 다 막힐 일들이 많아. 살다 보면 진짜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를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 무서우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그것을 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죄졌잖아. 죄송한 표현이에요. 저한테 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변해요. 만약에 승질대로 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고 여러분 입 바른 소리 딱딱하고 딱딱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그 영혼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기회를 주면 다 그래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누구를 살렸어요? 베드로를 살렸어요. 베드로만 살려요? 베드로 하나를 예수님이 살리시니 그 베드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렸어.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살렸더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미랄의 법칙은 교회와 과정이 하나 되는 강력한 끈이고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미랄의 법칙은 여러분, 우리가 참 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돼요가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여러분, 만물 가운데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무들도 열매 맺는 게 다 그냥 맺어요? 여러분, 나무 하나에 여러분 그 씨앗들이 다 죽으니까 풍성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똑같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미랄만 우리가 돼서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죽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를 하시죠. 사랑과 용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판단, 정죄, 완고, 교만 할 때는 괜찮은 것 같고 폼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죠? 지나보세요. 쪼개지고 다 사라져. 여러분 다 경험해 보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심판하면 내가 뭐 좀 된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는 다 쪼개지고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 오장육부 여러분 다 진짜 벙어리 냉가슴 할 듯이 여러분 이 마음이 푹푹 썩는 것 같죠? 그런데 지나보세요. 풍성하고 번성해. 희한한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나도 살아. 제가 이번에 야유회 때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환경을 해주시나. 그러니까 이 환경 자체가 뭐 개혁해서 이렇게 딱딱해서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좋게 해주셨어.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하나 돼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놀고, 여러분 거기에 딱 진짜 하나님만 계시면 천국이잖아. 뭐 다른 게 천국이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천사들 좀 날아다니고, 그런 천국 아니에요. 뭐 더 이상 뭘 바래 거기서. 그렇잖아요. 아니 식구들이 진짜 뭐 70, 80 된 분도 다 어린애가 되시더라고. 그런 게 천국 아니에요? 진짜 세대 초월해가지고 10살도 안 되는 어른들이나 한 공간에서, 요즘 사회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여러분 은혜로, 그게 여러분 천국이지.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호구조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정말 할 거냐, 자식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교회라도 한번 가자고 교회를 딱 왔어.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야. 자식은 왜 안 왔어요? 자식 직장이 어디예요? 결혼은 했어요? 아유 자식은 어디 있어요? 자식은 왜 안 내려왔어? 그럼 그분은 교회 다시 오고 싶을까 안 오고 싶을까? 좀 눈치를 봐야지. 또 어느 정도 좀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면, 그분이 여러분 멀쩡한 사람은 교회 안 온다니까.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갈 곳 없어야 교회 오는 거야. 최후에 여러분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버렸어. 그런데 모여가지고 직장이 어디예요? 뭐 자영업 하세요? 뭐 직장 다니세요? 어디 직장은 어디 다니세요? 그분이 교회 나오고 싶을까 안 나오고 싶을까? 다시는 안 오는 거야. 여러분 부부 문제 때문에 왔어.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왜 남편은 안 왔어요? 아내는 왜 안 왔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데 결손가정도 그렇게 많은데, 그럼 그분이 교회 나오고 싶을까 안 나오고 싶을까? 그런 분들은 한번 교회 떠나면 교회 다시는 안 와요. 여러분 처음 오셨으니까 궁금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내 궁금증 해소시키자고 영혼들의 길을 막아야 되겠냐는 얘기야. 제 경험으로는요, 그냥 말하지 않으면 안 물어. 그런데 이상하게요,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목사님 좀 뵀죠? 다 나와. 기도해 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럼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야. 마음이. 전 그런 곳이 교회 아닐까요? 저는 이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될 줄. 좀 기다려 주는 거야. 답답하지? 그냥 이 속에 저분은 뭐 하는 사람일까? 어디 사는 사람일까? 남편은 뭐하고 아내는 뭐하고 자식은 몇 명이고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고 싶다고 다 말하지 말고 그냥 좀 기다려주고 하면 여러분 그분이 마음속에서 좀 치료가 되고 진정이 되고, 그러면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가정도 치료되고 자식들 문제도 치료되고 여러분 기업도 조금 회복되고 하면 여러분 그게 간증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오자마자 호구조사를 딱 그냥 때려버리면 그분은 안 오신다니까. 그런 곳은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돼. 정말 내가 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행하고 싶어도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눈을 멀었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눈을 떠주게 하래.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거야. 스데반도 순교시키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도저히 이 아나니아는 바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를 용서하고 기도해서 눈이 열어줬을 때 여러분 바울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무명의 선지자 여러분 아나니아였지만 정말 수많은 이방인들을 여러분 구원한 대표적인 사도고 성경의 13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바나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미랄의 역할들이잖아. 해주기 싫을 때 있어. 그래도 여러분 정말 기도해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 정말 기도해주기 싫은 사람이 있고 정말 막 그냥 눈에 안 보였으면 좋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럴 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복 주세요. 저 사람도 은혜 주세요. 저 사람도 변하게 해주세요. 그게 미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도 받으시지. 그럼 여러분 당연히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미달이 돼서 죽으니까 그 기도도 나오는 거고 그를 위해 중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번성과 부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과 용서는 죽어야 가능해요. 인간은 용서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랑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면 가능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랑이 축복이 돼서 돌아와요. 그 용서가 내 지경을 넓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오래전에 한 성도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발걸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좋았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야. 나올 때마다 속을 새겨. 교회 나올 때는 좋았지. 근데 이제 나올 때마다 속을 새기는 거야. 그게 불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가졌어요. 안 나오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생명 살리는 게 그렇게 쉬워요? 진짜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아내 때문에 여하튼 억지 춘향이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구원 받았어. 그래서 천국 갔어. 천국 가서 여러분 그 아내가 어떨까? 생명의 은인이야. 진짜 업고 다닌다니까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이게 선교 아니에요. 이게 구원에 여러분 한 영혼이 진짜 천하보다 귀한 마음으로 갖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저 하늘 보자.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이라는 크기를 알면 하나님의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일을 그 한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미랄로 오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역할이에요. 그분이 미랄되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미랄되는 게 어려워요? 그분이 미랄되는 게 쉬워요? 우리가 미랄되는 게 쉬워요? 그분도 미랄이 되셨는데 그분도 그 하나님도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랄되면 예수님이 미랄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놔두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 여러분 꼭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할 만한 일이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랄만 한번 되면 거기에 부흥의 역사 일어나요. 번성의 역사 일어나요. 죽는 척하지 말고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면 절대 안 돼.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한다? 절대 안 돼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는 되더라고. 진짜 이상하게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을 용서한다? 천만에 인간에겐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한다 그러면 되더라고. 진짜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칙이라 이제 성경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칙이라는 건 사물의 원인과 결과예요. 여러분 미랄의 법칙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래야 이루어지지. 그렇잖아요. 내 소견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뭐가 이루어져요? 에이 내가 참지 하면서 이 마음에 그냥 울그럭 하면서 온갖 여러분 독설들은 벌써 다 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냥 몸으로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한 번 더 말씀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데? 그럼 하나님이 새나 쥐보다 못할까? 하나님이 새나 쥐보다 못하겠냐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미랄이 되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번 미랄 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영적인 법칙이야. 세상에도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것도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길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죽어야 돼요. 진짜요. 우리 가정 평화롭게 원해요. 저 우리 가정이 축복받기 원하고 화목하기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 희생해야 돼요. 안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랄의 법칙은 한 알의 미랄의 희생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미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흥을 주셨다고 믿어요. 저는 미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미랄이 돼보세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말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가정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미랄 꼭 되셔서 가정 살리세요. 이 시대에 이것도 큰 선교고 큰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가정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미랄이야, 자식들 따라옵니다. 다 여러분 알고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 되시면 가정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교회 부흥 원하신다면 미랄 돼 보세요. 그럼 그 상급과 그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되 우리 이왕이면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죽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정말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왕 열매를 맺되 정말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